이사별론 증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 2장을 통하여 심판 있는 평화에 대해서 야곱의 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공의로운 심판이 있고 새 시대가 오는 데는 먼저 하나님의 전이 모든 산위에 굳게 서되 만방이다 하나님을 공경할 것은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동시에 심판을 내린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기독교 복음의 역사가 두 번 있고 난 다음에 심판이 와서 새 시대가 와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응하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변론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경고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랬죠. 그 경고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제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 변론을 듣고 순종하면 새 시대가 오고 변론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제는 심판의 환란장에 멸망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 자체가 이사야 전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전체의 내용이 하나님의 인간 종말의 마지막 변론의 경고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해야 새 시대의 복락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하나님은 언약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절 2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기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예언서에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언약을 세웠지만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인간 종말에는 이제는 세계 만방의 하나님이 되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고 특별히 선지국가인 한국을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 봐야 성경에 맞습니다. 왜냐면요 열매 맺는 백성이고 인간 종말에 영적인 선지국가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변론 자체도 한국에서 뵙기는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변론이 세계 민족으로 이제 퍼져나가는데 그 전에 뭐가 온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전산이 모든 산 위에 뛰어난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천국 복음의 시대가 은혜 시대가 모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교회가 온 세상에 다 전파돼서 온 세상에 세워질 것을 얘기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 세상에 확장된 천국 복음의 시대가 있을 것을 여기 벌써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세계 만방에 심판이 오기 전에 이런 하나님의 성전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이제는 구약 때 양 잡고 이제 소 잡고 드리는 제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드리는 예배로 온 세상에 십자가도가 전하는 시대가 있었죠. 그걸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모형적인 교회가 완전한 은혜 시대에 교회로 나타날 것을 말씀한 거고 그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될 걸 얘기한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예언의 성취를 본다면 그래서 20세기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보면 20세기 동안은 천국 복음을 전해보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예언 성취를 보면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초림의 주가 온 것을 2000년 동안 전했으니까 이제 재림의 주가 올 것을 전하는 복음이 또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인간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예제정간에 이미 이 2700년 전에 이 언약을 기록할 때 그런 일들로 진행될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제 여기에 나온 겁니다. 2장 3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래서 온 세상이 이제는 천국 복음이 땅 끝에 전해지면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이 나타난다 그랬죠. 여호와의 산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한 산이거든요. 옛날에 이렇게 모세에게 시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산이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산을 뜻했는데 거기서 뭘 하게 되느냐?
여기 하나님의 이르면 그가 그 도로 그랬거든요. 그 도가 새로운 이제 야곱의 도를 얘기한 건데요. 야곱의 도라는 것은 뭘 뜻하느냐? 천국 복음은 영혼 구원 받아서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인도받는 것을 천국 복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야곱이 되는 것은 죽지 않고 새 시대에 들어가고 죽지 않고 지레미지를 영접하여 변화 승천할 복음의 내용이 야곱의 도라의 말입니다. 이것이 예언서 기시를 통한 재림지를 영접할 수 있는 말세의 복음의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이걸 이제 성경적 언어로 우리가 표현한다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복음이라는 말을 썼지만은 계시록 14장 6절에는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게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거든요. 새 시대 가서도 또 죽지 않고 백번의 심판 거쳐서 영원 무궁세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야곱의 도거든요. 그래서 지상 왕국을 이루는 복음이 나타나서 그 복음으로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천년 지상 평화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이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지 이게 다른 복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니까 철매들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재림을 영접하는 그런 신앙 준비가 다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와 있죠. 천국 가는 복음이에요. 그것을 천국 복음은 이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복음은 계시록 14장 6절에 예언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판이 오고 새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려고 하나님이 20세기까지 이게 모든 예언을 성취시켜서 21세기에 들어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새로운 교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예언된 대로 첫대기 역사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예언된 일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보면 이사 19장 19절에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이제 재림을 영접하는 것은 하느님의 역사거든요. 천국 복음은 성자 예수님의 역사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단이 새로 생길 것을 나타났고 그런 특별한 칭대로 이사야 11장 10절에는 기호를 세우고 시작한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1960년 5월 15일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내용을 이제 이사야 40장 9절에서는 시온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복음이 아니고 여기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온 것이라 그랬죠. 이건 다른 이방 종교는 어떻습니까? 다른 성경이나 다른 경전을 만들어내서 다른 복음의 내용을 만들어내는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옛날 옛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66권 성경이 그게 응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름다운 소식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는 이제 새로졌다는 새 노래가 아니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새 노래가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새 노래를 보내주신다는 것이 이제 성경에 참 여러 군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면 새 노래를 하늘에부터 받아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을 말씀을 했거든요. 이런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돼서 지금 20세기가 지나서 21세기가 된 건데요. 제가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을 예수님이 재림의 주에 오시는에 대해서 예언한 걸 보면 그 예언 성취가 20세기에 다 성취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1세기부터는 새로운 이런 복음의 역사가 한국역도 일어날 것을 말씀했는데요. 요거를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동방 역사라, 세일의 역사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명자가 어떻게 예언됐으며 그런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 구체적인 내용이 다 이제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다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 복음의 내용을 보면 소망이 넘쳐서 죽지 않을 만큼 이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은혜가 내려오는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물론 그것은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필요가 없는 것이라 기독교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야곱의 도를 가리키는 때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1965년 5월 15일에 이 말씀대로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일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에도는 20세기 종말이 기독교의 종말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사야 28장처럼 혼란이 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는 일을 진행되는 것이 예언된 것이 성취되어 온 과정이고 그 과정이 지금까지 이루어서 21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첫대의 역사가 그 열매로 나타나는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전삼전만이 들어갈 때가 가까운 때가 오는 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해서 입맞는 14만 4층에 변화 성도가 나오는 것이 전삼전만의 역사고 이것이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그러한 비밀의 역사거든요. 이걸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지금 흑암 속에 어떤 것이 신앙성문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제레미야를 사모하고 또 속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화면 나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이 받아들이는 때가 반드시 올 걸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 때에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장 4절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단하시느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요거는 말씀대로 세상을 다 판단하고 심판하고 나면은 세상은 말씀대로 평화왕국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지상평화왕국을 얘기한 거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거는 천년평화왕국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족이 없고 눈물 고통 질병이 없고 사명이 없는 이런 평화시대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세가 복음이라는 것은 심판의 환란장의 날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이루어지게 될 때가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만 있었지만은 이 성전이 온 세상에 이제 십자가의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말세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야곱의 도가 전해지는 때가 오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미가서 성경에도 예언이 되어 있고 여러 곳에 예언이 된 것이 성취되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고 따라야지 시대적인 법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알지 못하면 그걸 흑암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에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양 잡고 소 잡고 제사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흑암입니까? 그렇죠? 천하의 죄를 또 영접할 때 할지라도 지금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죽지 않고 살 시대 갈 영원권의 복음을 받을 그 구원을 받을 그 복음을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또 다른 지금 은혜 시대의 흑암이 되는 겁니다. 그 흑암을 뚫고 나가는 것은 예언서 계시록을 반드시 변호도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흑암이 물러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 창조를 이기는 것은 계시록 12장 10절처럼 피와 말씀 증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잘 깨닫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고 택과 버릴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5절 6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보내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색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야곱 족속이 나오죠. 여러분들 실제 야곱은 4,300년 정도 됐죠. 얼마나 오랜 이제 그 인물입니까? 근데 이사야서는 2,700년이라 쓰여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야곱이 분명히 창세기 야곱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니 수천 년 지난 다음에 그것을 예언한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은 그런 야곱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인간 종말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승리자 반열을 이룰 이제 말세의 사명자를 뜻했는데 그 말세의 사명자라는 것이 바로 계시록 7장 3절 4절에 보면 입맞은 14만 4천 명의 승리자 반열 진짜 이스라엘이 된 이자들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죄를 영접할 정도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 족속이 이제 인간 종말에 이루어지는데 거기 이때가 되면은 이제는 그 야곱 족속이라도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다림질의 말씀인
이 변론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보면 주의 백성이 이제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는 말을 썼죠. 왜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동방풍속이 가득하고 그들이 블레셋 사람 같이 술을 가게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했다 그랬죠. 이게 아주 음료적인 정권과 음료적인 교권이 될 걸 얘기한 거거든요. 이방을 받아들이고 이방 풍속을 받아들이고 이게 마술적인 이런 마귀묘의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런 족속이 되면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대로 순종해서 거룩하게 구별돼서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한 양심과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기독교인이 아니면 이게 멸망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속하되면은 이 말세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여기 강조한 거거든요. 그런 자들은 이제 멸망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구체적으로 속하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이제 7절 11절에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이제 우상 숭배가 아주 온 세상에 만연될 걸 얘기했거든요. 이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고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며 선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은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의영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러한 인간 종말이 됐을 때 이방 세력들은 아주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물질이 풍부한 세상이지만은 또한 우상이 아주 만연한 세상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이러다 보면 심판 때가 와서 심판을 받게 돼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목록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이제 3차 세계대전이나 아마겟돈까지도 염두에 둔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이제 그 이사야 성경과 이제 계시록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말씀 복음이 전해지고 나면 심판 때가 오는데 심판 때 이방 속화된 자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물질이 우상화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첫 번째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뭘 먼저 만들었습니까? 금우상을 먼저 만들었죠. 말세에 물질 만능에 이런 그 배금주의 사상이나 이런 사상들이 많이 있을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가 이게 멸망의 때고 심판 때인 걸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잠잠해 계셨지만은 이 심판 때는 하나님이 홀로 높임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을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합당치 않은 자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사랑 속에 들어간 자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만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여기 강조한 거거든요. 그래서 심판기가 지금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내용을 이제 12절에서 22절에 또 말씀하셨죠. 대전 만군의 여호와의 한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은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은 백향목과 바손의 높은 상수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망대한 경고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벽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의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벨과 토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정시키는 그의 의영과 그 광다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제게 던지고 아멜과 화목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는 그 영광과 그 광다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여기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마라.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바로 뭐냐. 인간의 교만하고 자고하는 자, 높은 자들이 또 세상 부경을 누리고 모든 권세 능력을 누리는 자들이 멸망할 걸 얘기한 거죠. 이것은 아주 교만한 인간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하느님이 없다 그러고 물질 만능, 과학 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라고 믿는 자들이 아주 기독교 중에도 적은 시절이 됐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잠잠해 계시니까 인간의 힘과 노로 잘 살고 잘 먹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자들이 이제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우상이 만연한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이제 멸망이 올 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예비죄 보호자로 특별히 보호함을 받는 그런 일도 여기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들은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시대가 지금 정확히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용서 없는 그러한 심판날이 이 교만한 인간들에게 오게 되기 때문에 저 인간들은 75억이나 되는 인간이 많이 살지만 인간의 수치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주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지난주를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가 된 자가 이게 하느님 앞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완전히 마귀가 도고 음란부패 사치 타락해서 우상만 섬기는 자들은 이게 하나님 앞에는 사람으로 실 가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세세까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변화성도로가 돼서 제레미를 영접하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인간을 이룰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인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고 또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것만 좋고 속화된 생활에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을 당할 날이 이게 심판되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사도 3장부터 이제 또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는 야곱의 길을 하나같이 걸어가는 자만 남은 자가 되고 그 밖에 이방 세력과 또 타협한 부패한 야곱을 전멸시킨다는 걸 목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택한 야곱이 있고 버릴 야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의롭고 경건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은 이게 복받을 야곱이 되지만은 세상 것에 취해서 세상의 쾌락만 쫓고 속화되고 우상이나 섬기고 물질이나 따라가고 이러한 자들은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교만한 자와 높은 자들이 다 멸망당할 때가 오는 때가 이게 세상 심판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죄인들을 영접하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진리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는 자들이 말씀에 떠나는 자들이 이제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이 강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이러한 복된 길을 가게 돼서 야곱의 도를 순종함으로 죽전골 세세가는 그런 복락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